오늘 말씀을 권세가 아닌 거룩을 바라는 것이 지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드디어 이 다니엘서 말씀의 마지막 절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볼 때 오늘 본문 말씀만 보지 않고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이 다니엘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잠잠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다니엘서 주제였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를 저희들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이 안에서 가장 지혜롭게 살았던 삶의 모습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나타났던 예배임을, 오직 하나님께 경배함을, 목숨을 걸고 이것을 지킴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를 위해서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합당한 말로, 지혜로운 말로 제안하게 하셨고 결과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이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성까지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바벨론과 같은 죄악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인정받고 존귀함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의 모습임을 압니다. 당신의 귀한 자녀들 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셨고 이 말씀의 은혜가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가 직면하게 되는 환난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이렇게 큰 환난의 때에 성도는 도리어 어떠한 삶을 사나요? 세 번째, 환난의 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네 번째, 환난 때에 어떤 사람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받나요? 다섯 번째, 다니엘과 사도 바울이 보여준 신앙의 모범은 무엇인가요? 앞서 우리가 1번부터 4번은 이 환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이길 힘을 주셨다는 거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이미 확인했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부활의 능력을 주셨고 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이거를 가지면은 우리가 어려움이 없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연약해요. 다니엘 연약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다니엘에서 마지막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약속, 사도 바울이 받아서 누리고 고백한 약속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약속 안에서, 이 신앙의 모범 안에서 살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읍시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5절에서 7절로 환난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만 어려워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인데 이 다른 두 사람이라고 표현된 것은 앞서 나왔던 영적인 존재들, 즉 천사들이에요. 천사들도 이 내용을 다니엘이 궁금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도 어려운 거예요. 자기네들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천사들 중에 한 명이 6절 말씀을 보면 위쪽에 있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니까 하고 물어봐요. 이 위쪽에 있는 이분은 누군지 찬주야?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앞서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좌우의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며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이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 환난이 얼마나 심하냐면 성도가 가진 모든 권세를 잃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깨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시간에 대한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언제 일어나요? 왜 일어나요? 할 때 언제가 항상 먼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하니까 이 한때, 두때, 반때가 어느 정도인가 라는 것을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말씀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오해가 없게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할 때는 순서를 first, second, third 이 뜻이 아니에요. 한때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한때가 지나고 두때가 지나면은 이 한때 합친 두때 양만큼 또 지난 거. 그래서 이것을 1년으로 한다고 하면은 한때를 1년이라고 정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때, 두때, 반때가 되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3년 반으로 해석해서 이제 앞서 우리의 예언서에서 예언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이 글이 적혀 있을 때 몰랐잖아요. 근데 이 글이 적히고 난 다음에 따져보니까 3년 반 이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3년 반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또 모든 면에 동일하게 해석되지 않아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좀 보수적인 장로교도들은 어떻게 해석하는 걸 더 선호하냐면 이 한때가 지나면은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 심각한 역사가 또 오는데 이게 처음 것보다 더 길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더 크고 힘들 때가 또 와요. 또 더 크고 힘들 때가 지나면 끝났겠지 했는데 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미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게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그냥 싸그리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가뭄을 생각하면 돼요. 가뭄이 처음 왔을 때는 처음에 이 가뭄이 이렇게 심할 줄 몰랐는데 어찌어찌 견뎠어요. 그러면 가뭄이 끝나겠지 했는데 더 큰 가뭄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려나갔어요. 이제 더 이상 저 살 소망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생명은 붙잡고 사는데 또 반대의 고난이 또 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터는 고난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이 환란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 되게 무서워요. 특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부활의 은혜 가운데서 어떤 삶을, 어떤 환란을 겪게 되는지 그 환란의 가장 극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리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조롱과 채찍질 받고 결박과 옥에 갇히다가도 죽는 사람들 많았어요. 돌 맞아 죽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톱에 칼질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죽는 거하고는 의미가 너무 다릅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요. 그 시험당하고 죽임으로 염소 가죽을 입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옷을 입고 사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동물을 죽여서 그의 가죽으로 간신히 우리의 수치스러운 것만 가릴 정도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유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 한 몸 누일 곳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언제 어느 때 길거리에서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상태가 됐는데도 우리 히브리서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지켰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해드린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결론은 그래도 믿음을 지켰다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부분의 첫 번째 단락 5절에서 7절은 그 환란이 극심해요. 우리가 있는 것 다 빼앗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아주 조그마한 은혜라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한때, 두때, 반때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진 않아요. 이거 넘어가지 않는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남겨준 글이 있어요. 너희들이 죽기까지 고난은 받지 않을 것이다. 죽기까지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시험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까지는 우리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까지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나마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는 얻을 수 있는 위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다니엘이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단락 8절에서 10절을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나 도리어 정결하게 된다는 제목으로 볼 겁니다. 다니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천사들이 물어본 거 다시 물어봅니다. 내가 듣고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렇게 큰 환난이 오면 우리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견딜 사람이 있어요? 이거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이 당연히 나오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다니엘서 1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여러분은 이 말씀 익숙하죠?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눴던 12장 4절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요. 12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왜 이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게 무슨 뜻이었어요? 이 말 너 잊지 말고 잘 적어. 잘 적어서 너희가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 남겨. 그리고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 이 글을 볼 수 있도록 너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 이것을 남기는 것이 네가 받은 사명이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이 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이 현상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는데 다시 한번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잘 계승해.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을 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다니엘이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다니엘아 걱정하지 마. 앞으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연단을 받아 어떻게 된다? 스스로 정결하게 된다. 희게 안 된다. 찬주야. 정결하게 된다, 희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아? 그렇지. 죄를 이긴다.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는 이 환난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모든 권세를 잃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모든 권세를 잃지만 우리가 무엇을 얻어요? 거룩함, 죄를 이김을 얻어요.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는 있는 게 좋아요. 권세가 그래도 남는 게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더 잘 이해시키려고 우리에게 천국에 관한 비유를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4장 44절에 천국에 대한 비유, 이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들, 정결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 우리가 아침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우리가 거룩함에 들어갔을 때, 죄를 이겼을 때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게 된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럼 천국을 가질래? 네가 지상에서 가진 그 조그마한 권세를 가질래? 천국을 알면은 이거 머뭇거리지도 않대요. 생각도 안 해요. 오늘 이 천국을 발견한 감추인 보화를 밭에서 발견한 사람하고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게 중요해요? 천국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능력과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해요. 물론 처음에 주셨던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셨는데 우리가 권세는 좋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는 거 신경 쓰지 않아. 좋아하지 않아. 그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리 주신 것을 통해서 연단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소중하고 더 좋은 거룩함을 소유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이김을 소유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연단받아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걸 좋아하고 이것을 기뻐하는데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미련한 상태에 남아서, 이거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보게 됩니다. 미련한 상태에 남아서 여전히 악을 행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보화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거룩함을 통해서 죄를 이겨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자들은 나 이거 뺏기기 싫어. 예전에는 하나님이 이거 집을 주시고 우리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가정 이러면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죠 라고 했다가 그거 뺏기게 되면은 이거 나 못 뺏겨, 이거 못 뺏겨. 이거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 내가 하나님 안 믿고 다른 사람 따라야 되네. 이거 지킬 수 있는 사람, 이거 뺏으러 가는 사람, 그 사람 편에 들면은 이거 뺏어가지 않겠지. 그러면서 죄악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미련함이에요. 그게 미련함. 지혜는 뭐예요? 거룩함, 죄를 이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천국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권세가 아닌 거룩을 바라는 것이 지혜다예요. 여러분, 권세 중요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그 무엇인가,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세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거든요. 여러분, 욥의 경우도 보세요.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욥에게 무엇인가를 더 주고 싶었어요. 더 큰 임무와 더 큰 은혜를 주고 싶었어요. 그때 사탄이 욥을 시험하겠다고 하나님한테 청원을 해요. 하나님이 욥을 더 크게 쓰시려고 연단하는데 이 사탄의 계략을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잃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내는 그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하고, 친구들은 와서 야, 하나님이 네가 죄를 안 졌는데 이렇게 혼내겠냐, 너 하나님한테 죄 진 거 빨리 자백하고 우리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봐, 이러면서 계속 욥을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려고 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맞대어 욕하고 싸우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한탄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면서 그 앞에서 욥이 무엇을 고백하게 되냐면, 저는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거룩함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고 친구들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서 친구들에게 명령해요. 친구들이 뭐라고 욥을 공격했었어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신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욥이 제사를 지내면 너희들을 속죄해 주겠다. 너희들이 욥에게 제사를 부탁해라. 예배를 부탁해라. 너희들의 속죄의 기도를 부탁해라. 그리고 욥을 가족의 제사장에서 그 형제와 그 고울의 제사장으로 격상시켜 버리세요. 그러면서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권세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룩함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권세를, 조그마한 권세 남기려고 죄로 달려가는 거, 그건 미련한 짓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셨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더 크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거룩함으로 나가는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에게 네 자손들이 이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단락은 이제 은혜로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인내하는 자가 승리한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선은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 안에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말씀 안에서 보는 것처럼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자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또 우리가 숫자에 현혹돼서는 안 되지만, 또 이것을 너무 무시해도 안 되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깊게 들어가다가 본 의미를 놓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숫자의 양을 보시죠.
가증하게 하는 자들이 1290일을 지내면서 이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요. 1290일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 항복하든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항복하지도 떠나지도 않고 뭐예요? 기다려서 1290일이 지나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하면서 지키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침 말씀에서도 나눴던 것처럼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 즉 인내하는 자는, 믿음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정산의 역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죄를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에게는 마지막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것으로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다니엘은 이미 노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회복이 선언되었지만 고넬로 칙령이 고넬로 원년에 선치되었지만 고넬로 3년까지 그가 여전히 바벨론 지역에 머물러 있어요. 그는 돌아가지 못해요. 너무 늙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마지막 사명으로 이 말씀을 간직하고 봉함하라.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자손들에게 물려줘라. 그래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그리고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리라. 이제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모든 사명 다 담당했다. 이제 너에게는 하늘나라에서 네 몫을 주는 하늘 천국 잔치만 남아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너무나 은혜로운 선언이에요. 네가 이 한평생 나의 종으로 참 잘 살았구나. 참 복되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은 다니엘도 이전에 없던 환난을 당한 사람이었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예배가 완전히 멈춰지는 상황을 이스라엘 민족은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다니엘서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다니엘은 온몸으로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살았어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 믿음을 지키는 첫 번째 모습이 뭐였어요? 나는 우상에게 제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예배를 지킵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 일에 반대되는 것은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니엘의 인생은 죄와의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때로는 순교를 각오해야 됐지만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셨고 동행하여 주셨고 결과를 책임져 주셨어요. 우리는 다니엘의 인생을 본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늘어온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네,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선언했던 것처럼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리리라. 여기서 내 몫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의의 면류관으로 표현했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랬을 때 우리는 인생이 감사하게 됩니다. 평안하게 돼요. 왜? 승리가 있고 구원의 약속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고 지혜의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서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 묵상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만 끝내지 마세요. 우리는
연속 강의 설교로 다니엘서 전체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을 위한 다니엘서로 역사서 부분도 복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풍족하게 누렸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 또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은 지혜가 부족하게서 있더라도 이 말씀의 은혜가 필요할 때는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다니엘의 승리가, 다니엘에게 약속하셨던 이 평안이, 상급이 우리의 승리, 우리의 평안,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우리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되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큰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환난 가운데에서도 도리어 연단을 받아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약속이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도 우리는 세상에서 얻은 조그마한 권세라도 읽으면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활의 능력을 멸시하며 세상으로 달려감을 용서해 주소서. 위와 같은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확인했고 믿음을 지켜 죄를 이기게 하심을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능력 있고 영광되고 평안을 주는지 다니엘의 일생과 복음의 말씀과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로 권세를 쫓는 어리석은 삶을 버리고 거룩을 바라는 부활의 능력을 따르는 구원의 약속을 믿는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